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2장,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7페이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저는 고려신학대학원에서 그 터키 선교 지역을 방문했는데요. 현재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 계시는 지역을 방문한 걸로 아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계시는 그런 선교지가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선교했던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서 터키 지역을 답사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고신에 있는 MDB 학생들하고 같이 이제 그러니까 성경지리 답사인데 터키 성경지리 답사를 다녀왔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이스라엘도 갔다 와서 이제 전도사님 또 터키 가세요, 이제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은 성경을 제가 정말 우리 담임 목사님처럼 잘 알면 안 가도 되지만 사실 잘 모릅니다. 정말 성경을 읽을 때마다 너무 답답할 때가 많아요. 특히 이 바울의 서신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이 뒤쪽으로 갈수록 갑자기 인물들이 이렇게 툭툭 튀어나오고 갑자기 이게 지명들이 이렇게 나오면 이게 도대체 어디랑 이 연결이 되는지 그 맥락을 좀 알 수 없어서 답답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교지 답사를 갔다 오게 되면 이 성경이 이렇게 평면적으로 그냥 단순히 글자로 보이는 게 아니라요, 답사를 갔다 오면 입체적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입체적으로 보인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머릿속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동영상을 돌리는 것 같은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저는 특히 유아부를 담당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이야기식 설교를 많이 합니다. 그러려면은 정말 이야기처럼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럴 때 이 선교지 답사를 갔다 오게 되면 그 지역이라든가 그 성경에 나오는 사물, 인물들, 거리라든가 이런 그런 거리 감각도 생기고 해서 굉장히 많이 설교할 때 도움이 됩니다. 막상 터키에 가서 공부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갔다 와서 이제 책이라든가 지도나 이런 거를 볼 때 사실은 더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이스라엘이나 터키에 이제 성경지리 답사를 가게 되면 몸도 힘들고 돈도 많이 들고 귀찮다, 왜 이렇게 열흘씩이나 가, 그러지 마시고 꼭 참석하셔서 정말 성경을 좀 이렇게 입체적으로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꼭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도 대답 안 하셨어요? 자, 오늘은 터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네, 이게 바로 터키 지도입니다. 잘 안 보이실 텐데 자세히 보시면 저는 이제 성경 읽으면서 여기 보면은 도시명이 나오고요, 그 지역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전라북도, 전주 이러잖아요. 그러면 성경을 읽으면 도대체 어디가 전라북도고 어디가 전주인지 이게 잘 모르겠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무시아, 밤빌리아, 갑바도기아, 이 갑바도기아가 조금 옆으로 가고 거기가 갈라디아 지역인데 저 지도가 조금 너무 이 가운데로 갑바도기아가 갔는데 비두니아, 이런 게 바로 도시명이 아니라 지역을 나타내는 거고, 이제 별표 쳐져 있는 그런 데가 또 이제 도시인데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지역과 도시를 잘 구별을 못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터키 갔다 와서 확실히 어디가 지역이고 어디가 도시인지 좀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터키를 보시면 이 97%가 지금 아시아에 해당돼 있어요.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그런데 3% 이스탄불에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거기 조그만 노란 부분이 거기가 3%에 유럽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터키라는 나라는 굉장히 특이한 게 한 나라에 두 대륙이 있는 거죠. 아시아와 유럽이
겹쳐 있고, 그 중에서 저 가운데 터키라는 글씨 아래 별표 보시면은 거기가 이스탄불이라는 도시인데, 이스탄불은 굉장히 좀 특별한 그런 느낌이 드는 도시였어요. 왜냐하면 이스탄불이라는 도시 안에 아시아도 있고 유럽도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경계가, 그 기준이 되는 게 보스포러스 해협이 흐르고 있고, 그 보스포러스 해협을 기준으로 해서 아시아와 유럽 이렇게 나눠져 있었습니다. 근데 유럽은 굉장히, 그러니까 그 이스탄불은 굉장히 좀 특별한 곳이었는데요. 보스포러스 해협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우리나라 한강처럼 이렇게 그 강이 흐르고 있고, 그런데 양쪽에 이렇게 굉장히 경치가 멋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한강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이런 한강 공원, 뭐 캠핑장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서 운동할 수 있는 그렇게 쭉 이어져 있는데, 여기는 그렇지가 않고 뭐 아주 비싼 호텔과 뭐 아주 멋진 카페와 그렇게 경치가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보스포러스 해협을 기준으로 해서 이 이스탄불에 가니까 마치 옛것과 새것,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가 이렇게 동시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고, 그리고 이 아시아와 유럽이 이렇게 공존하고 있는 아주 그런 특별한 느낌이 드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다음 그림도 한번 볼까요? 네, 굉장히 아름답죠. 저희는 여기 유람선 타고 1시간 반 동안 투어를 했는데, 이 보스포러스 해협에 다리가 2개 있어요. 근데 그 두 번째 다리를 우리나라에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터키가 그 우리나라 6.25 전쟁 때 참전했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한 편이고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호텔이나 이런 데 가서 코크 주세요 그러면 잘 몰라요. 콜라 주세요 그러면은 바로 갖다 주는데, 코크 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 잘 못 알아듣습니다. 터키는요, 정말 깜짝 놀랐는데 가서 보니까 땅이 너무나 넓고 그리고 비옥해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 먹은 게 오렌지, 귤, 레몬, 사과입니다.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 보면은 터키는 이제 이슬람 국가여서 그런지 몰라도 그 농약을 뿌리지 않아요. 농사 지을 때. 그래서 1년 농사를 짓고 그 다음에는 이제 1년 쉬게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과일이나 채소가 크고 선명하고 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맛도 물론 좋고요. 집집마다 오렌지 나무도 많이 있고 레몬 나무도 많이 있어서 사 먹을 필요가 없고 그냥 이렇게 따서 먹는 것 같아요. 그리고 땅이 넓다 보니까 뭐 사과 과수원 같은 경우도 어마어마하고, 사과랑 비슷한데 이 나무가 빨개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이제 체리 나무. 그래서 체리나 이런 게 흔하게 먹을 수 있고 정말 너무너무 이렇게 풍요롭고 비옥하더라고요. 근데 물은 별로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물은 이스라엘처럼 저희가 이제 생수를 사 먹었는데, 땅은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비옥한 땅이었어요. 그걸로 추측해 볼 때 사도 바울 당시에 이 터키 지역에 비옥한 땅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 살았고, 특히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 터키 지역에 세력을 잡고 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도시가 형성되고 그 도시가 좀 부유하거나 그러면 대부분 유대인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는 그 터키 사람들을 봤을 때 사람들이 왜 이렇게 게으르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행동도 굉장히 느리고요. 여기 사람들은 좀 게으른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며칠 있다 보니까 이렇게 먹을 것도 풍족하고, 그러니까 빨리 해야 될 그런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삶 자체가 굉장히 우리랑 다르게 여유로웠어요. 땅도 넓고 먹을 것도 많고 이러니까 이게 삶 자체가 그렇게 저렇게 여유롭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터키 사람들은, 우리가 그 터키 민족은 투르크족이에요. 그 투르크족이 누구냐면 우리가 역사 시간에 훈족 또는 돌궐족이라고 배운 그런 민족인데, 이 훈족이나 돌궐족은 싸움을 굉장히 잘해요. 그리고 이 민족이 있던 그 평원,
평원이 이제 사막화되니까 계속해서 이제 아시아나 유럽이나 아프리카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국을 형성하고 그랬는데 터키 사람들이 만든 제국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13세기 말에 오스만 제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스만 제국을 이루고 세력을 펼쳐 나갔죠. 터키에 가니까 모카 농사도 많이 지었고요. 그리고 밀농사를 많이 지었어요. 근데 밀농사를 많이 짓는데 그 우리가 그러잖아요. 밀가루 먹으면 소화 안 된다고. 근데 그 우리가 수입하는 밀가루는 그 안에 뭐 방부제라든가 이런 약품 처리를 많이 하니까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그런데 터키에서 만든 그 밀가루로 만든 빵을 먹었는데 너무 맛있고 소화도 너무 잘 되고 그러는 거예요. 전혀 밀가루 같지 않았어요. 그거를 이제 유럽에 수출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터키에는 지하철이 없어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뭐 9호선까지 막 거미줄처럼 그렇게 지하철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물들이 너무 많아요. 땅을 파기만 하면은 계속해서 유물이 나오거든요. 뭐 2000년, 4000년 그 이상 되는 유물들이 많이 나와서 지하철을 놓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한국에서 많이 터키 성경지리 답사를 오는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가는 곳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다 입장료를 받아요. 입장료를 받으려고 그 사람들이 유물을 캐요. 그 땅을 파면은 그 교회터가 나오고 또 땅을 파면은 회당터가 나오고 그냥 방치해요. 이렇게 보관 시설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땅을 파서 이렇게 여기가 회당 그 터다 이렇게 해놓고 입장료를 받는 거죠. 그 정도로 유물들이 많고 유물들이 많다는 건 도굴라는 도굴꾼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희가 가서 목자들도 봤고요. 목자들 여전히 양떼를 이끌고 다니고 있었고 그 다음에 집시들도 있었고요. 난민들도 많았어요. 특히 이스탄불에. 그래서 터키에는 대리석이 굉장히 흔합니다. 그래서 대리석이 흔해서 화장실 바닥도 대리석이고 유물에서 이제 대리석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 대리석을 뜯어다가 그냥 집에 냄비 받침으로 이렇게 쓰기도 하고 계단도 다 대리석으로 돼 있고 그 정도로 우리는 굉장히 귀한 대리석을 그 사람들은 그냥 화장실 바닥에다 깔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풍족한 것 같아요. 가서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이스라엘은 꼭 한번 가봐야 돼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 터키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네, 이게 나오는군요. 이거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그 노란색 이 팥죽이에요. 팥죽. 그러니까 야곱이 에서에게 팥죽을 해주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장자권을 빼앗죠. 그 해줬던 팥죽이거든요. 근데 팥죽이 그 노란색도 있고 이제 붉은 빛도 있는데 붉은빛은 그냥 그 토마토 색깔 정도 그 정도 붉은빛의 팥죽입니다. 가서 이제 식사를 할 때 항상 야채가 많잖아요. 아까 그 사진에서 보셨듯이 이 야채가 이렇게 샐러드가 나오고 그다음 저 팥죽이 나오고 빵이 나와요. 그래서 빵을 이렇게 그 팥죽에 찍어 먹고 그러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레몬 나무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샐러드에다 우리처럼 이렇게 소스를 뿌려 먹는 게 아니라 레몬즙을 뿌려 먹어요. 레몬즙을. 그리고 저 팥죽도 약간 스프 개념인데 스프보다 더 걸쭉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죽과 스프의 한 중간 정도. 근데 거기다도 레몬즙을 넣어요. 그래서 이게 먹으면은 다 시그름하고 막 이래서 샐러드도 맛이 없고 저는 이 팥죽도 별로 맛이 없었는데 터키 사람들은 우리가 그 구약에 나오는 그 팥죽 이거를 항상 먹더라고요. 매일매일 식사할 때. 다음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갑바도키아가 나왔네요. 자, 터키가 성경과 관계가 없는 곳이 아닙니다.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요. 구약과 신약의 배경이 됩니다. 구약은 어디냐면 우리가 그 창세기에 보면은 티그리스강, 유브라데스 강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도 이제 터키 지역이고 노아의 방주가 머물렀던 곳이 어디죠? 네, 아라랏산도 바로 터키입니다. 그리고 신약교회 또 그 소아시아 7교회도 7교회가 있는 곳도 다 터키 지역입니다. 교회사적으로 보면은 사도 바울 사후에 그 우상을 숭배하는 그 이방 종교들 또 황제 숭배 사상을 피해서 이런 그
순교자들이 어떤 사막이나 동굴이나 이런 데로 이제 숨어 들어가서 지하 도시를 만드는데, 그런데 그런 지하 도시가 있는 곳도 터키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터키는 우리랑 그런 뭐 성경과 관계 없는 그런 곳이 아니라 사실은 구약과 신약 중에서 특히 사도행전, 서신서, 요한계시록, 초대교회사, 교부들의 역사와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었습니다. 지금 나온 사진은 갑바도기아입니다. 갑바도기아는 그 도시명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명이에요. 지역명.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와 같이 그런 지역을 나타내는데, 이 갑바도기아 당시 그 성경 당시에 31개의 그런 그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기 기독교인들은 네로 황제의 박해를 피해서 이런 갑바도기아 같은 곳에 숨어가지고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한 250년 동안 숨어서 은둔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기독교가 이제 국교로 공인되고 나서부터는 기독교가 타락하기 시작하죠. 그러자 이제 그 수도사들이 또 그런 타락한 교회를 버리고 또 이런 곳에 와서 또 수도원 운동을 펼치기도 합니다. 갑바도기아의 가장 유명한 거는 그 갑바도기아 3대 교부들인데요. 가이사라의 바실과 니사의 그레고리와 그 다음에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저희가 갑바도기아에서 방문을 했고요. 이 갑바도기아 3대 교부들은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 때부터 시작된 그런 교리 논쟁할 때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가 다 이제 갑바도기아예요. 갑바도기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뭐랄까 그 순수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그 믿음의 조상들이 머물렀던 그런 곳입니다. 사실은 정말 멋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상하게 이게 보면은 너무 멋있는데 사진을 찍어 놓으면은 그게 멋있는 걸 이게 담아내질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몇 장만 가지고 왔는데, 이렇듯 그 터키는 성경과 매우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고, 사도 바울이 그 선교 여행했던 1차, 2차, 3차 지역이 터키가 다 들어가죠. 그리고 소아시아 7교회도 터키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그런 얘기하죠. 공간은 시간을 압축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당 공간을 보면 여러 가지 추억들을 많이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뭐 김명훈 목사님하고 함께 예배드렸던 기억들, 또 우리 손자가 여기서 유아 세례를 받았는데, 우리 가족들이 여기서 다 예배를 같이 드렸는데, 그러면서 이 공간을 보면은 시간은 흘러가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변화하지만 이 본당 공간이 변하지는 않죠. 그래서 이 공간은 시간이 압축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터키에 갔을 때 그 성경이 나오는 지역들, 특히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그런 지역들을 방문을 하니까 정말 내가 그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가서 이렇게 성경 속에 들어가 있는 그런 느낌이 들었고, 그리고 그 당시 그 사도 바울이 느꼈던 그런 감정들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이제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성경 지리 답사를 가면 성경이 입체적으로 보인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그렇게 한번 1차 전도 여행만 함께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의 대부분의 지역이 터키라서 이제 1차만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은 수리아 안디옥부터 시작해서 안실 구살바 버비 이루더, 이제 제가 이제 앞자리만 따서 맨날 이렇게 외우는데, 안실 구살바 버비 이루더, 이렇게 그 노선을 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수리아 안디옥, 그러니까 안디옥이라는 지명은 그 당시에 굉장히 흔한 지명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그 다음에 또 다른 안디옥은 비시디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구별을 하는데, 안디옥이라는 이름은 이제 그 당시에 굉장히 여러 지역에 안디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구브로, 여기 보시면은 밑에 그 섬이 하나 있죠.
거기가 이제 구브로입니다. 구브로로 해서 화살표, 빨간 화살표 보시면 버가로 해서 이렇게 C자형으로 왔다가 다시 이렇게 가는 그 코스가 바로 1차 전도 여행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제 구브로로 가게 되는데, 이 살라미, 이 구브로의 두 곳을 방문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살라미하고 바보입니다. 살라미는 굉장히 발달된 그런 상업 도시인데, 제가 말씀드렸죠. 상업 도시, 발달된 곳, 이런 곳에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회당도 많이 있고, 바울은 먼저 이 구브로에 갔을 때 먼저 그 살라미를 딱 갑니다. 회당을 가죠. 회당에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회당에서 이제 말씀을 선포하죠. 그러면은 유대인들이 있고, 회당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회당을 가 보니까 유대인들은 가운데 위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이렇게 그 외곽 쪽으로 구분되어 있거든요. 위치가. 그래서 그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파하는데, 복음을 선포하는데, 그러면은 유대인들이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믿었다는 얘기가 성경에 없습니다. 그냥 그러고 바로 그냥 파포스인데 바보로 넘어가서 거기에서 이제 처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서기오 바울 구브로의 총독입니다. 왜 이 부분을 제가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걸 보면 바울의 그 선교의 방향이 보여요. 그러니까 뭐냐면, 바울은 유대인들을 그러니까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을 무시하지 않고 먼저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거기가 그리스도인 회당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그리스도인 회당이 되면 또 다른 유대인들, 또 다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한테 복음이 전파되는데, 만약에 그곳에서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다음에는 바울이 어떻게 하죠? 이방인에게 직접 가서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패턴이 이 구브로부터 이제 시작되고 다른 지역에서도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서기오 바울이 어떤 이거는 확실하진 않은데, 서기오 바울이라는 그 서기오라는 성이 굉장히 유력한 가문의 성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하지 않다는 거는 그 성이 확실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이 유력한 가문에 있는 사람들이 갈라디아로 이제 옮기게 되면서 그 지역에 유지가 돼요. 그 지역의 기득권을 갖고 이제 있는데, 이 서기오 바울의 고향이 그쪽일 거다라고 이제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다라고 이제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곳을 구브로에 가서 그 다음에는 이제 버가라는 곳에 이르러서, 버가가 굉장히 큰 도시예요. 그런데 버가는 아탈리아에 전도를 하지 않고 곧바로 사도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좀 우리가 의문을 가져야 되는데, 버가도 굉장히 큰 도시고 그 옆에 아탈리아라는 그런 항구 도시도 있었는데 왜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곧바로 올라갔을까? 그 추측 가운데 이제 하나가 아까 그 서기오 바울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서기오 바울의 고향이 비시디아 안디옥일 것이다. 그게 맞다면 그 서기오 바울이 회심을 하고 나서 우리 고향에 가서 좀 우리 가족들에게, 친척들한테 복음을 전해달라라고 부탁을 했겠죠. 그래서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다라는 얘기도 있고, 또 다른 경우는 바울이 병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안질인지 뭐 말라리아인지 간질인지 우리가 그걸 알 수는 없는데, 그 당시에 그 풍토병인 말라리아가 걸렸는지 아니면 눈에 어떤 질병이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바울이 여기 도착했을 때 여름인 거예요. 그럼 여기 여름은 굉장히 덥거든요. 지중해 여름은.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이 타우루스 산맥이 있는 그런 고원지대, 저희도 올라가봤는데 굉장히 높아요. 고원지대에 위치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바울이 아픈 몸을 이끌고 좀 덥지 않은 그런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다. 이렇게 두 가지
그런 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첫 번째 이야기가 맞다라면 그러면 그 서기오 바울의 회심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1차 전도 여행에 있어서 그 루트를 결정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바울이 몸이 아파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다면, 그 서늘하고 시원한 그런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다면 그래도 그 1차 이 선교 여행의 루트가 정해지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을 한번 볼까요? 비시디아 안디옥 1차 선교 여행 루트이고, 네. 자, 여기에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인데, 비시디아 안디옥은 고원지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7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바울이 여기서 설교를 하죠. 그리고 처음 그 바울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정말 관심을 엄청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다음 안식일 때 한 번 더 와서 설교를 해달라라고 부탁을 하죠.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 안식일 때 또 바울이 설교를 하는데 온 도시에 온 모든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설마 그 도시에 그 당시에 7만 명이 거주했는데 7만 명이 다 모인 건 아니겠지만 엄청 많은 사람들이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 모여서 바울의 그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바울의 복음은 유대인들만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열려 있는 복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너무 기뻐한 거예요. 와, 하나님이 우리도 구원하신대,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유대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회당이라는 게 유대인들을 위한 그런 공간인데 그 속에서 예배도 드리고 교육도 하고 사내들인의 그런 치리하는 그런 역할도 하는 곳인데, 이 회당에 이방인들이 막 우글우글하고, 그리고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믿게 되어서 구원받았다고 좋아하는 그런 상황을 연상하게 되면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정말 기분이 나빴을 것 같아요. 성경에서 보면은 유대인들은 바울에게 비방을 하거나 또는 반박을 하는데 그게 너무나 당연했다라는 거죠. 그런 어떤 유대인들의 반응들은 너무나 당연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 여기 한글로 써 있어요. 여기 그 미주에서 와서 한글로 비시디아 안티오키아라고 사도 바울 기념교회가 있고, 이게 이제 중앙도로예요. 중앙도로가 여기 이 터키의 유적들이 잘 남아 있는 이유는 도로가 형성돼 있어요. 그리고 마차가 지나간 흔적들이 그대로 있고 이 돌이란 거는 변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도로가 지금도 중앙도로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는 그 중앙도로예요. 굉장히 넓거든요. 도시 자체가 큽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제 설교를 했잖아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래서 바울 기념교회가 있고 그 옆에는 유대인 회당터가 있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그 말씀을 선포했을 때 반응은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굉장히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런 분위기였다면, 또 한편으로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어떻게든 돌로 치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죠. 그런데 이 극단적인 그런 반응을 보이는데, 유대인들이 이제 그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는 뭐 어떻게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쓰는 방법이 뭐냐면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그런 귀부인들과 그 기득권층을 이용해서 바울을 핍박하게 하고 바울을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내쫓아버립니다. 그러니까 비시디아 안디옥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이고니온으로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저는 그냥 그 코스를 맨날 시험 보려고 이렇게 맨날 달달달 외웠는데, 바울이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쫓겨난 거였어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어쩔 수 없이 쫓겨나서 이제 그 이고니온이라는 곳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이고니온이라는 도시는 5만 명이 그 당시에 5만 명이 살았던 비시디아 안디옥보다는 그런 작은 도시였고, 저희는 그 이고니온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는데 2시간 정도 걸렸어요, 차로. 그런데 바울은 거기를 뭐 차가 없으니까 걸어서 갔든 낙타를 타고 갔든 뭘 타고 갔겠죠. 그러면 최소한 열흘 이상은 아마 걸렸을 거예요. 저희는 2시간에 갔지만 그러면서 바울의 그런 어떤 마음, 바울의 심정 또 한번 생각해보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정말
이런 이방인 선교에 대한 사명이 없으면 감당하지 못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고니온은 이제 지금은 코냐라고 부르는데, 바울이 이고니온에서도 말씀을 선포하자 많은 이방인들이 바울의 그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 바울을 싫어하는 유대인들이 쫓아오죠. 쫓아와서 이고니온까지 옵니다. 이고니온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고니온이 지금은 그 이렇게 뭐랄까 언덕만 남아 있고, 저희가 도착했을 땐 밤이었거든요. 그 이슬람 회당에 있고요. 지금은 코냐라는 곳으로 되어 있는데 광장이에요. 저희가 여기서 이제 말씀 읽고 그다음에 기도했던 그런 곳이고, 그다음에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비시디아 안디옥보다는 내려왔는데 굉장히 크게 도시가 지금도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 이고니온에 머물렀던 그 언덕도 지금도 그대로 있고요. 쫓겨와서 이제 이고니온으로 바울과 바나바가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복음을 들었는데 또 여기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죠. 그 다음에 또 쫓겨간 곳이 루스드라예요. 루스드라에서 이제 바울이 또 쫓겨가서 거기서는 회당에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니고 그냥 회당이 아닌 곳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또 믿었고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무서운 건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던 유대인들이 이고니온까지 오잖아요. 이고니온에 와서 야, 우리가 바울을 죽이자. 그러면서 막 선동을 해가지고 이끌고 어디로 가냐면 루스드라로 갑니다. 루스드라로 쫓아가죠. 루스드라 쫓아가서 루스드라는 굉장히 작은 곳이었어요. 저희가 워낙 터키가 너무 넓어서 거기까지 못 갔는데, 이런 이고니온보다는 작은 동네인데 거기서 이제 바울이 돌로 맞아 거의 죽을 지경이 됐죠. 그러니까 아마 유대인들이 생각했을 때 이 정도 돌로 맞았으면 아마 반드시 죽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버리고 이제 간 것 같아요. 그런데 벌떡 일어나서 바울이 더베로 가죠. 그러니까 아마 그 성령 하나님 이렇게 힘을 주신 것 같아요. 정말 죽을 정도로 맞았지만 더베까지 갈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더베에서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 더베에서 다소로 그 타우루스 산맥을 따라 바울의 고향인 다소로 가서 그다음에 그 안디옥으로 출발지인 안디옥으로 가는 그 큰 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길로 가면 바울은 더 금방 갈 수 있는 그런 길이었는데, 더베에서 돌아서 다시 루스드라와 그 다음에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믿은 그런 바울의 제자들이 모여서 이제 교회를 만들었겠죠. 이 당시는 다 교회가 이런 건물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런 가정교회예요. 그래서 그 지역을 방문하면서 바울이 다시 한번 그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믿음 안에 거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그 바울의 1차 그 선교 여행의 그 루트를 보면은 바울이 이방인 선교의 사명을 갖고 있었는데, 그 이야기는 고난과 pik박은 너무나 당연한 거였어요. 그리고 이 당시 1차 전도 여행 당시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인이 됨 플러스 고난과 핍박. 그러니까 바울의 말은 고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믿음 안에 거하라라고 이제 그 교회들을 다시 역으로 방문하면서 그런 권면의 말을 전하기 위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이런 돌아온 루트를,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유대인들에게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봤을 때 정말 우리는 아마 그렇게 하라고는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목숨을 내놓아야 되고 자신의 그런 생활까지도 모든 걸 다 위협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다시 그 지역으로 돌아갈 수 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버가라는 지역인데요. 아까 버가나 아탈리아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그냥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올라갔잖아요. 내려오면서 바울이 이제 버가에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이 버가란 도시 굉장히 커요. 스타디움도 있고, 보통 도시가 크다라고 하면은 뭐가 있냐면은 목욕탕이 있고요.
목욕탕이 있고 아고라가 있고 상점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성곽이 있고 이런 규모가 이렇게 딱 보여요. 거의 같은 이렇게 패턴으로 되어 있는데 이 버가라는 도시는 굉장히 큰 도시였었어요. 저희가 가서 이제 직접 확인을 해보니까 목욕탕도 지금 시설하고 똑같아요. 야외 목욕탕인데 온탕과 냉탕이 있고 몸을 씻고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질문했어요, 교수님한테. 아, 교수님, 그러면은 남자와 여자가 이 목욕탕에 같이 들어가요? 그랬더니 정말 신기한 건 여자들은 낮에, 남자들은 밤에 이렇게 목욕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목욕 시설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그 당시 문화가 지금과 비교했을 때 뒤처지지 않고 굉장히 발달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버가, 여기는 아탈리아라는, 이제 바울이 내려와서 아탈리아에 와서 배 타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아탈리아 요 바다는 에게의 바다인데요. 굉장히 아름다워요. 지금은 휴양지고 여름에는 여기서 수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물도 굉장히 따뜻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에게가 보이는 아탈리아입니다. 굉장히 아름답죠. 너무 좋아요. 자, 터키 교회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터키에 지금 이 보르노바 교회에 가서 저희가 예배를 드렸는데, 보르노바 교회는 저희 교수님이 개척해서 그 현지 목회자에게 목회를 맡기고 위임하고, 그리고 이제 오셔서 고신에서 선교학 교수님을 하세요. 근데 지금 터키에는 10,000명의 그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150개의 교회가 있는데 거기서 정식 그 MDB 과정을 공부한 목회자가 있는 교회는 5교회가 안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 목회자도 부족하고 선교사도 부족하고, 그리고 그 자립된 교회가 5개 이내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교회가 이 보르노바 교회예요. 교수님이 개척할 때 돈을 모아서 이제 이 건물을 산 거죠. 건물 전체가 아니라 2층을 산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위임하고 오셨는데, 지금도 터키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핍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회라고 허가를 못 받아요. 어떤 뭐 협회, 뭐 재단 이런 걸로 허가를 받는데, 이 보르노바 교회도 이제 불법 협회로 이제 딱 그렇게 규정이 돼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 터키 교회들이 그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자립을 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우리가, 저도 합신해서 이슬람교를 선교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종시켜야 된다라고 많이 배웠거든요. 그런데 이 이슬람교를 개종하기 위해서는 이 터키의 그리스도인이 더 많이 늘어야 되고 복음이 더 많이 전파되어야 이슬람인들을 기독교로 개종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터키는 안타까웠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시작되었고 또 교회가 발흥했고 거기서 시작되었고 그렇게 복음을 품은 그런 땅인데, 지금은 완전히 이슬람화 되어서 복음을 잃어버린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그 터키가 원래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종교의 자유가 있으면 기독교를 핍박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이슬람과 이 터키 사람들의 생활이 종교와 생활이 분리된 게 아니라 완전히 믹스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생활이 곧 이슬람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종교의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핍박받고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핍박 가운데도 복음을 지키는 그런 목회자들이 있고 또 성도들이 있기에 또 앞으로 더 기도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런 위기를 극복하면 더 이렇게 부흥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소망을 갖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